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보내오고 뒤돌아보면 하나님의 뜻이 참 신기하고 놀랍게 이루어져 왔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가 예상치 못한 정말 놀라운 방법으로 늘 이루어져 간다라는 거죠. 그러니 거기에 우리가 즐겁게 순종하며 선하게 이루어가느냐, 아니면 우리가 불순종하며 정말 어이없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느냐, 그 차이가 있을 뿐이죠. 그러니 우리가 그 속에서 늘 하나님의 뜻을 알고 선하게 이루어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는 것이 중요해요. 야곱은 거짓과 술수가 가득한 인생이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이끌고 계시고 정말 놀랍게 하나님의 뜻이 그의 삶에 이루어져 가요. 잘 보면 이 지금 27장부터 28장에 걸쳐서 거의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건 누구예요? 리브가예요. 리브가가 여러 가지 지혜로 그것을 선하다 악하다 말하기 전에 일단은 지혜로운 부분으로 모든 것을 이끌어 가죠. 그런데 결국 그 뒤에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어요. 여기에는 하나님이 주어로 등장하지 않아요. 보통 주께서 뭐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데, 여호와께서 이렇게 행하셨더라 이런 게 나오는데 그런 부분이 하나도 나오지 않아요. 전부 다 리브가에 의해 이루어져 가는 일들이지만, 그러나 그 뒤에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41절에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되어 있어요. 결국 야곱은 에서의 미움을 사죠. 그런데 이 미움은 미움 정도가 아니에요.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결국 그 미움이 살인을 낳고 있죠. 이젠 내가 야곱을 죽이겠다 하고 있어요. 그러니 앞서서 에서가 정말 통 안에 눈물을 흘렸죠. 그런데 그 눈물이 앞서서 34절에 소리질러 슬피 울며 라고 말했고 38절에 소리를 높여오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이 슬픔의 탄식은 회개의 눈물이 아니었어요. 참회의 눈물이 아니었어요. 눈물도 달라요. 참회와 회개의 눈물이 있는가 하면 이런 분노와 통한과 증오의 눈물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어떤 상황이든지 회개의 눈물을 흘릴 수 있어야 돼요. 나의 잘못, 나의 불의함을 깨닫고 내가 정말 티끌 같은 잘못을 했다 할지라도 그 티끌의 잘못으로 죄로 발을 내딛는 순간 그 죄는 늘 걷잡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잘못이 무엇인가? 바로 이 에서에게 있어서는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던 그 한 가지, 그렇게 대단한가 싶지만 가볍게 여겼던 그 한 가지로 인해 결국에는 이제 장자의 모든 축복이 야곱에게로 돌아가게 되어지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 참회하고 통회했다면 그는 함께 이삭의 아들로서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자가 되어졌을 거예요. 그러나 참회의 눈물이 아닌 통한의 눈물, 증오의 눈물을 흘린 까닭에 결국에는 에돔 족속이 되어지고 이스라엘과 대적하며 이스라엘의 종노릇하는 그런 사람이 될, 그런 지파가, 그런 족속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에서는 아버지의 사랑을 잔뜩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증오와 미움과 심지어 살인의 마음이 그 마음에 일어났지만, 그래도 아버지의 그 사랑을 받은 까닭에 뭐라 그래요?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이 말은 무슨 표현이냐면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실 날이 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내가 야곱을 죽이겠다 이거예요. 아버지를 사랑할 까닭에 아버지가 살아계신 동안은 그래도 아버지를 봐서 참고 있겠다는 거죠. 그러나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내가
그를 죽이겠다. 이 당시에 자녀에게 그 장자권을 넘기는 때가 주로 언제쯤이냐면 자기의 그 아버지가 돌아가신 나이를 기준으로 약 10년 전쯤 해요. 왜냐하면 이제 그때쯤이면 내가 이제 10년 후면 아버지가 돌아가실 그 나이쯤에 나도 돌아갈 거라 생각하고 한 10년 전쯤에 축복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지금 이 이삭도 눈이 멀고 기력이 쇠하고 자기가 떠날 날이 멀지 않았다는 걸 지금 보고 축복한 거예요. 그리고 에서도 이제 그걸 보면서 이제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실 날이 멀지 않았구나 생각해서 야곱을 죽이려고 해요. 그런데 여기에 기묘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생각보다 이삭이 오래 살아요. 그래서 지금 야곱이 바단 아람으로 피신을 가면서 피신 간 기간이 20년이에요. 20년 만에 돌아왔는데 돌아왔을 때도 누가 살아있어요? 이 이삭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그 어머니 리브가는 그 사이에 죽죠. 그래서 다시는 리브가를 만나지 못하는데 이삭은 살아있어요. 그냥 살아있게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는다 그랬죠. 우리의 인생은 그냥 사는 인생 없어요. 이삭이 이제 기력이 노했고 노쇠했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왜 살아있느냐? 하나님께서 야곱을 지키기 위한 거예요. 이삭이 죽으면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참 기묘하죠. 참 놀라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삭의 생명을 오래도록 붙들어 놓으셔요. 그렇게 노예졌고 앞을 볼 수 없고 분별할 수 없는 그런 처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생명을 붙여놓으신 것은 어떻게 보면 야곱을 지키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나중에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 돌아왔을 때 에서와 화해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았다면 이 에서가 야곱을 쫓아가서 죽였을 거예요. 그리고선 이제 맏아들 에서의 이 말이 리브가에게 들리게 돼요. 그러니까 리브가가 사람을 보내서 야곱을 오게끔 하죠. 에서의 이 말을 듣고 이제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 하는구나. 그래서 리브가가 어떻게 해요? 그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죽여 그 한을 풀려 하니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로 피신하여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내 형의 분노가 풀려 내가 자기에게 행한 것을 잊어버리거든 내가 곧 사람을 보내어 너를 거기서 불러오리라.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이르랴 말하죠. 만약에 또 이런 형제 간에 다툼이 벌어지게 되면 결국에는 둘 다 잃는 거예요. 누구 하나 살아남았으니까 됐다 이게 아니죠. 아담과 하와의 두 아들을 생각해 보세요. 가인과 아벨. 가인이 아벨을 죽이게 되죠. 그리고선 가인이 살아남습니까? 아니죠. 가인도 떠나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떠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 다 잃을 수밖에 없어요. 둘 간에 다툼이 일어나면 둘 다 잃는 것이 되어지는 거죠. 그럴 때 리브가가 할 수 있는 건 뭐겠어요? 그 아들을 피신시키는데 피신시킬 때는 자기의 친정밖에 없죠. 그래서 바단 아람에 있는 자기 오라버니 라반에게 피신해 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몇 날 동안. 에서가 워낙 성격이 불같고 다혈질적이기 때문에 이 다혈질적인 사람들은 화가 많은 단점이 있는 반면에 장점은 뭐냐면 그 화가 오래가지 않아요. 다혈질인 사람들은 불같이 화를 냈다가 또 며칠 지나면 그 화가 사그라들어요. 그러니까 에서가 그럴 거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리브가의 생각에는 멀리 떨어뜨려 놓기만 하면 이내 에서의 화가 누그러들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런데 이 몇 날이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20년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사랑했던 야곱을 그의 평생에 다시는 볼 수 없게 되어지는 거죠. 리브가가 여러 가지 지혜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간다고 했지만 결국에는 정당하지 못한 까닭에 사랑하는 야곱을 평생 다시는 볼 수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을 평생 다시 볼 수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가슴 아프겠어요. 물론 먼저 하늘나라로 떠나보내서 다시 볼 수 없을 때의 그 슬픔, 천국에서 다시 만날 수는 있다고 하지만 그때의 그 그리움과 그 아픔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거예요. 비록 천국에 소망이 있다 할지라도 이 땅에서 다시 볼 수 없다는 것에 대한 그 마음은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그리고 먼저 하늘나라로 떠나보내지 않아도 이 땅에 살아있어도 오랫동안 볼 수 없다는 것이 얼마나 큰 그리움이고 아픔이에요. 그러니까 이민 간 사람들이 고향 땅을 얼마나 그리워해요. 요즘은 이제 얼마든지 비행기 타고 오고 갈 수 있는 그런 시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향 땅에 대한 그 그리움, 또 군대에 보낸 그 아들에 대한 그리움, 이제는 2년도 안 걸려요. 군대 가면 1년 6개월이면 돌아와요. 올해 가면 거의 내년에 돌아오는 수준이에요. 그래도 그 아들들을 군대에 보낼 때 그 연병장에서 부모들은 얼마나 펑펑 우는지 몰라요. 1년 6개월만 떠나보내도 그리고 중간에 휴가를 옴에도 불구하고 그 그리움에 눈물을 펑펑 쏟죠. 그런데 결국 이 리브가는 그 아들을 떠나보내고 평생 다시 보지 못해요. 그건 결국 자기 뜻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그런 잘못된 모습으로 인해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그 명목하에 우리의 뜻을 고집하는, 우리의 방식과 방법을 고집하는 것을 철저히 버려야 돼요. 우리가 고집할 때, 우리의 방법을 내세울 때 결국에는 이런 고난과 고통이 수반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선 이제 리브가가 이삭을 찾아가요. 아들을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보낼 수가 없죠. 이 시대에는 그 가장의 권위가 가장 세기 때문에 아무리 이렇게 야곱을 피신시키려고 해도 이삭의 허락 없이는 안 돼요. 그러니 이삭에게 가가지고 그냥 무조건 아들을 피신시키자 이렇게 할 수 없죠. 결국 이 모든 일 뒤에는 누가 있었어요? 자기가 있었기 때문에 말할 수 없죠. 그러니 이때 또 리브가가 지혜가 발동하죠. 그게 뭐예요? 46절에 보면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햇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햇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내 삶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까 말하죠. 앞서서 에서가 햇사람의 딸 둘을 자기의 아내로 맞이했죠. 26장 34절 35절에 보면 햇사람의 딸 중에서 둘을 유딧과 바스맛을 자기의 아내로 맞이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빌미로 삼아서 지금 야곱도 이 가나안 땅에 있으면 가나안 땅에 있는 여인들과 결혼하게 되고 그렇다면 내 삶의 즐거움이 뭐가 있겠느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야곱은 당신처럼 당신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그렇게 했고 그리고 자기의 남편인 이삭이 그러했듯이 밧다나라 하란에 거주하고 있는 우리의 친족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게 하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보내자 이러면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이런 지혜를 내죠. 그러니까 이삭도 어떻게 해요? 28장으로 넘어가면서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축복과 당부를 해요. 축복한다는 건 뭐예요? 자기를 속였던 아들이죠. 속여서 형 대신에 축복을 받은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축복하는 건 무엇 때문에 그래요? 이제 확실하게 언약의 후계자가
언약의 상속자가 야곱이라는 걸 이삭도 인정하고 받아들인 거예요. 내 뜻대로 에서를 축복하려고 했지만 내 뜻대로 되지 않고 반드시 하나님 뜻대로 되어지는 것을 바라보면서 이것을 인정하는 거죠. 그래서 야곱을 축복함에 있어 언약의 상속자로, 언약의 후사로 정확하게 이제는 축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당부는 뭐예요? 바로 이제 바단 아람에 가서 하란에서 그곳에서 이제 아내를 맞이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당부를 먼저 해요. 1절에 너는 가나안 사람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바단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이것으로써 뭘 하고자 하는 거예요? 이제 그들의 신앙의 순수성, 혈통의 순수성을 지켜나가도록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3절부터 4절에 축복해요. 언약의 후사로서 축복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삭의 고백 가운데 뭐가 나와요? 3절에 전능하신 하나님이가 나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창세기에 흐르고 있는 주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결국에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져 가는 거죠. 그 속에는 권모와 술수가 판을 치고 있었고, 자기의 욕심과 이기가 판을 치고 있었고, 자기의 사랑함이 주를 이루고 있었으나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비로소 이삭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냥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상투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던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자기를 계시하셨고, 그리고 축복해 주셨듯이 이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부르며 전능하신 하나님을 고백하며 축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축복을 그대로 계승하는 거죠. 그래서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자기 아버지가 받았던 그 복을 자기가 이어받아서 이제 야곱에게로 전달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가 언약의 후사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대로, 하나님의 은혜로 야곱이 어떻게 했다, 리브가가 어떻게 했다, 이삭이 어떻게 했다를 뛰어넘어 하나님께서 택하신 은혜를 따라서 그들이 어떠해서 야곱이 이렇게 복을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시는 은혜를 따라 이런 복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야곱의 신앙의 훈련이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광야로 떠나가면서 그의 신앙의 훈련이 되는 거예요. 그가 어떤 자격이 있었다면 이것은 은혜가 아니죠. 그러나 앞에서 보았듯이 아무런 자격이 없어요. 장자도 아니고 차자였고 형을 속이는 자였고 리브가의 지시를 따라 거짓과 술수를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언약의 후사로 세우시며 복 주시는 은혜가 있다라는 거죠. 이것을 통해 하나님을 이해 못할 뿐이 아니라 그보다 더 악한 나도 택하여 은혜를 베푸시고 예수 믿게 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가 에서를 피해서 이제 야곱은 바단 아람 자기 삼촌이 있는 하란 성읍으로 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잘 생각을 해보세요. 그가
밧다나람으로 간 이유는 형을 피신하기 위해서 간 거죠. 그러나 그 피신함을 통해서 그가 어떤 일을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돼요. 라반의 집에 가서 라반의 두 딸 레아와 라헬을 얻게 되어지고, 그러므로 신앙의 순수성과 혈통의 순수성을 이어가는 거예요. 단순히 리브가의 지혜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언약의 후사로서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도록, 그 혈통의 순수성을 지키도록 그곳에 가서 아내를 얻게 하는 거예요. 지금 부엘세바에서 그 밧다나람까지의 거리가 약 750km에서 800km예요. 그 먼 거리를 그냥 갈 수 없죠. 아브라함에게는 엘리에셀이 있었기에 그를 보내서, 그런 신실한 종이 있었기에 그를 보내서 이삭의 아내를 데려올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야곱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정말 목숨 걸고 도망갈 수밖에 없도록 에서가 죽이려고 하게끔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신 거죠. 그러면 그가 밧다나람에 가가지고 그렇게 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가 그곳에서 레아와 라헬을 얻고 그들의 또 종을 얻고, 이렇게 함으로써 거기서 어떻게 해요? 그 결혼을 통해서 12지파의 조상이 되는 12아들을 낳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형성할 12지파를 낳게 되는 거예요. 결국 사람의 뜻으로 모든 것들이 되어져 가는 것 같지만 그 뒤에는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았어도 하나님의 섭리대로, 하나님의 택하신 은혜대로 야곱을 통해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형성해 가시는 은혜가 그 속에 있더라라는 거죠. 그러니 오늘 우리의 삶에도 항상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져 가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 가운데 기쁘게 순종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선하게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도구가 될 것인가, 아니면 악하게 쓰임받는 도구가 될 것인가, 이걸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그 안에서 정말 선하게 모든 걸 이루어가는 게 좋잖아요. 우리의 뜻대로 고집하며 내 방식대로 행하며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즐거이 순종하며 선하게 이루어가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꿈은 이루어진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이 야곱을 택하여 그를 통해 이스라엘을 형성해가는 놀라운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며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실 날을 하나님께서 진행해 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고난 가운데 우리가 이루어가는 자가 아니라 정말 축복 가운데 이루어가고 선한 도구로 쓰임받도록 오늘 하루도 주의 뜻을 구하며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 선하게 쓰임받고 또 복되게 이루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반드시 그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만나게 되어집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고 계시오니 우리가 악하게 쓰임받는 자가 되지 말게 하시고 주 안에서 기쁘게 선하게 쓰임받는 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그 선하심을 바라보며 주 앞에 기쁘게 순종하게 하시고 또 때를 따라서 억지로 우리가 이루어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우리의 마음은 늘 초조하여 무언가 해야 될 것 같고 조급함 속에 우리가
먼저 성급히 행하는 일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그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며 쓰임받고 있사오니 주님, 이러한 우리의 모습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지 마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밝히 드러내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늘 분별하게 하시고 간구하게 하시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분별력 있게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힘써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